여호수아서 18장에서 21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취.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오실라나 화면이. 창세기에서 흐르는 것이 국민을 만들었다 했어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에도 당신도 이 땅에 뭘 주겠다고 보이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과 국민을 만들었는데 뭐가 부족해요? 땅이요. 땅 따먹 길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당신의 땅인 것을 증명해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곳인 400여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를. 근데 그들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죠? 약속이잖아요. 주겠다는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자리다. 그리고 또 모세오경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창출 레민신. 근데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룻기가 발생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또 다섯 권이 시작되는 그런 관점이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는 독특한 위치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목록이 흘러가죠. 목록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이 역사죠. 역사. 누구 역사죠?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그래서 이 역사 욥기에도 이제 노란 것은 시가서거든요. 그렇죠? 빨간 것은 예언서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흘러갈 때 출애굽기에 발생된 것이 레위기였고, 그죠? 민수기에 발생된 게 신명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사사기, 룻기, 그죠? 사무엘, 상하 여기까지를 사사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독특한 이치예요. 구약 전체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이 완성되는 국민 주권이 만들어졌고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목록 순서를 봤고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죠.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진리 보유공동체 만들기 전에 아담이 왕인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의 왕권을 주는 거죠. 위임이죠. 위임. 하나님이 주는 것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뭘 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죠. 이 선악의 판단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이 한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예요? 일회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왕은 나다. 이걸 깨달은 거죠.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뭐다? 답시다. 왕사다. 왕사.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읽어진다는 거죠.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이에요? 왕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왕은 나다. 이것이 뭐예요?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 달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달라. 이것이 선악과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리 보유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세계사 속에서도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많은 나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가인계열이다. 가인계열이 뭐예요?
힘이죠. 그죠? 칼이죠. 이게 힘이라는 거죠. 정치, 그죠? 다 세상이 이것은 니무롯, 바벨 문화죠. 이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진리 보유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를 이 땅에 한번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국민을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죠. 그죠? 그래서 국민을 만들고 뭐요? 법도 줬죠. 출애굽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땅을 주겠다.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영토. 그래서 영토 따먹기, 땅 점령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땅을 점령하라. 섞이지 말고 점령하라. 동화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죠. 자,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실로에 모았다. 실로에 모았다는 것은 집중적인 거죠. 실로에 해막이 생겼다. 이게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 하나님의 성막. 구약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중심이다.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성막, 여기에는 뭘 얘기한다? 해막, 성막, 이것은 하나님의 뭘 얘기하죠? 임재성을 얘기하잖아요. 임재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법궤가 있는 곳이죠. 해막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실로의 성막을 중심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앞에서 돌아와 정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에 분배받지 못한 자가 있다. 몇 지파가 있어요? 몇 지파가요? 7지파. 열심히 땅 나눠줄 때 해야 되는데 늦장을 부린 거예요. 늦장 부리니까 여호수아가 좀 뚜껑이 열렸어요. 빨리 와서 정신 좀 차려서 빨리 땅을 분배를 받아라. 그러니까 늦장을 피운 거예요. 늦장 피우는 이유는 뭐예요? 소극적이에요. 너무나 소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볼 수 없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짐승만 또 못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빨리 이 땅을 받아서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나안 족속은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7지파. 그래서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많은 전쟁 속에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심신이 지쳐서 몰아낼 의욕이 없는 거죠. 의욕 상실, 그죠? 의욕 상실. 사명감 고취시키지 못하고 의욕이 따라주지 못한다. 의욕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랫동안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은 옮겨다니면서 사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쪽에 풀이 없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유목민이다 보니까 지금은 뭘 해야 돼요? 정착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유목민 생활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그런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귀중한 걸 모르니까 그들이 점령할 의욕이 없는 거죠. 정착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라.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성경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 약속한 그 주신 땅을 점령하라. 네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해. 너는 사명자다. 점령하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한번 답시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지체하면 안 돼요. 어느 때까지 지체? 절감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어느 때까지 주체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리 와. 그래서 한 지파에 3명씩 이리 와라. 그래서 3명씩 택한 백성들을 3명씩. 왜 3명이요? 공정성을. 왜 3명이에요? 증거를. 왜 3명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명씩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그 땅을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합시다. 그림을 그려와라. 합시다. 그림을 그려와라. 그린다는 거. 이거 그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꿈을 꾸잖아요. 그죠? 꿈을 꾸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나님 그림을 좋아하세요. 그림을 그려와라.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그림을 그려와라. 또 여기에 6절에도 나와요. 6절에도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어디 갖고 싶냐 좀 지도를 좀 그려와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했죠. 8절에도 그림을 그려와라. 내가 너희 앞에 가서 제비를 뽑아들여서 그림을 어떤 땅 그림을 너희가 갖고 싶은 땅을 여러분 기도도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땅 그림을 그리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나가서 그림을 그려오죠. 그림을 구조해서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책에 그림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왔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짜로 그림을 그려온 거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 그림을 그리는 거. 여러분 인생의 그림 있습니까? AI 시대 요즘에 AI 시대가 어떻게 펼쳐진가? 그림을 우리 유치원 아이들 넣으면서 꿈을 주죠. 너는 뭐 소방관이, 나는 의사.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게 성공한 거죠. 그림을 그려라. 야곱이 너 실한 양은 너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신풍나무, 단풍나무 바라보면서 거기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어떤 그림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에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연히 기도하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마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미국 아이들도 요즘 꿈이 어디? 네 꿈이 뭐냐? 없어요? 먹다 죽은 인생인 거죠. 비참한 거예요. 나 어디서 왔어요? 왜 살아요? 어디로 가요? 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공부한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와렌 목사님 기억나죠? 세들백 처치. 목적이 이끄는 인생.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일하고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그 자식들 성공시켜서 땀 팔고 밥 팔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하나 성공시키고 자식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우리 초가지봉 걷어내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포커스가 있잖아요. 내 정체성 목표 퍼포스 내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와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와서 하나님께로 여호수아께로 돌아와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 그래서 그 땅을 7 지파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림이 그려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레인을 또 강조해요. 레인에게는 뭐예요? 분깃이 없죠. 왜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이잖아요. 왜 분깃이 없어요? 48개 성읍에 정착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의 생명을 걸라. 레인에게 하나님은 승부를 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레인일 수 있죠.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삶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가 11절에 므낫세 지파의 땅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므낫세 지파.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땅을 주고 제일 연약했지만 므낫세 지파는 땅이 물 근원이 아주 좋았어요. 물된 동산 같은 땅을 주게 되죠.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그래서 남쪽 경태에 물 근원이 여러분 생명이 물이잖아요. 좋은 땅을 받았다.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니까는 시므온 지파가 나오죠.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죠. 시므온 지파에게도 땅을 주어서 시므온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13성읍 해서 18. 그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또 스불론, 그죠? 스불론 10절 스불론 지파. 그다음에 17절에 나오죠. 17절에는 무슨 지파죠? 이사갈이 나오죠. 책을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24절에는 아셀 지파. 24절에 아셀 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지파별로 7지파를 나누어지게 돼요. 32절에 가서니까는 어떻게 해요? 납달리 지파가 나오죠.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40절 보세요. 단 지파가 나오죠. 40절에는 단 지파.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다 나눠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땅 지파를 7지파를 다 나눠주고 49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들의 경계를 다 땅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줬다. 참 여호수아가 참 겸손하죠. 자기가 얼마든지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 리더십, 인간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나중에 땅을 차지하고 19장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20장에 그 땅을 나눠주어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거기에 여호수아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합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때 당시 페니키아나 또 로마나 또 시리아 헬라에서도 도피성 제도가 있었대요. 억울한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피의 보복자, 그죠? 도피성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 그러냐? 우리 3절 도피성의 의미가 나와 있어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뭐였다고? 살인한 자, 그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그리로 도망을 해라.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거죠.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뭐한 것이라고? 뭐한 것이라고? 피할 것. 이걸 알아야 돼요. 도피성의 뜻은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3개, 남쪽의 3개, 7절부터 8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납달리 지역에는 갈릴리 게데스라는 것이고, 그죠? 에브라임 지역에는 세겜이라는 것이고, 유다 지역에는 기르앗 곧 헤브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이고, 그죠? 갓 지파에서는 길리앗 라모스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골란이라는 곳. 이렇게 6군데의 도피성. 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첫째는 거리적인 문제. 거리. 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걸로 피해서 사람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서 언제나 도망갈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거리적인 문제. 가까운 곳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까운 곳에, 그죠? 항상 열려 있어요. 교회도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께는 지금 항상 열려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높은 곳에 있다. 누구나 보는 거예요. 누구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새벽에 나온 것도 예수님의 도피성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피성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언제든지, 그죠? 예수님은 항상 열려 있는 문이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어디서 거리나 위치나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9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죠? 거류하는 거류민, 그죠?
이스라엘, 그죠? 나그네, 외국인까지,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골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그죠? 절대로 보복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함을 면하라. 율법은 엄하죠. 눈, 이는 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을 하였거나 또 우연히 도끼질을 하는데 우연히 도끼 자루가 빠른데 지나간 사람 뇌진탕으로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난하다가 밀쳤는데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 그래서 도피성 앞에는 제사장들이 물어요. 당신이 왜 죽였어? 그래서 피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피할 길을 얻게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의 예수님의 품에 들어와서 피하게 되고 코로나 같은 19에서도 피하게 되고 고센 땅에만 구별되어서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개의 혓바닥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쳤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께 피하는 자,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대요. 다 죽었는데 8식구가 살았어요. 지금 다 죽고 이수만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구에. 그런 격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와서 긍휼히 여김 받는 자는 누구든지 외국인까지 여기 지금 도피성은 지금 외국인 거류민까지도 구원하겠다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다가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죠?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고쳐줬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믿어서 고침받았잖아요.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맹인, 기타 여럿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니 다 고쳐줬다. 야,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서만 고치심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오늘날 우리 집에만 우리 땅에만 햇볕 오고 공기 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악인들에게도 선인에게도 마태복음에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삿대질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콧구멍에 숨 쉬도록 공기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근데 그것도 끝이 있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끝자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도피성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 여러분 암 사건 있어요? 예수님이 도피성.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도피성. 여러분 아들 딸들 힘들어요? 예수님이 도피성. 예수님의 도피성에 잘 예수님이 그늘 안에 예수님의 우산 아래 빨리 달려가는 자가 그리로 달려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달려갈 분이 있어요. 품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힘들고 무섭고 그럴 때 엄마 품으로 안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품으로 어서 와 돌아와 예수님 품으로. 그러면서 21장에는 레이인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레이인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해서 레이인들은 땅을 주지를 않죠. 그래서 목초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 수 있도록 목초지 정도만 주었지 그 애는 주지 않죠. 그래서 성읍에서 가르치면서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목초지 주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성읍을 도피성 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레이지파. 그래서 레이지파는 특징이 뭐예요? 레이지파는 절대로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주지 않냐? 레이의 사람들은 48개 성읍 돌아다니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는 거죠.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허락지가 않아. 레이는 다녀야 돼.
저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 여의도에서 맨날 2년 되면 일로 가고 2년 되면 일로 가고 1년 되면 일로 가고 1년 되면. 주혜정은 내 것이 없어. 또 괌에 갔다가 베트남에 갔다가 들어왔다가 금옥 갔다가 양서성전 갔다가 강북에 갔다가 엘림성전에 갔다가 관악구에 갔다가 김포에 갔다가 내 다닌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계속 옮겨 다니 지금까지. 나 여기 있다가 또 내일 또 어디 또 발령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주의 종은 한 군데 정착하지 않아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 교회라 해서 지킬 수 있지만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48개 성읍이에요. 48개 성읍.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착하면 안 돼. 주의 종들은 정착하면 안 돼. 내 것이 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주었다. 그 뜻은 뭐예요? 한 군데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생업의 종사에서 이 생업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거죠. 생업을 위해서는 농업인이잖아요. 이제 정착했으니까. 근데 생업을 위해서 레위인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생업을 위해서. 왜 화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생업. 답시다.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뭐 했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써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여기다 그리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왜? 여러분들이 내한테 배웠으면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가르치라. 한번 더 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진짜 레인이 되려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레인들은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레인들에게. 왜?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누가? 레인들이. 굉장한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알아야 돼. 사명을.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솔로몬 때, 아합 때, 이 전부도 특징이 뭐예요? 노아 때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특징이 뭐고, 솔로몬 때 특징이 뭐고, 아합의 특징 때 뭐예요? 이 특징들은 결혼이에요. 결혼. 자폰을 했다. 섞였다는 거예요. 섞였다. 결혼이 굉장히 문제예요. 불신 결혼 한번 해온 사람들 봐봐요. 내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 결혼이 문제예요. 섞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 결혼. 이거 하나님이 구약의 제1로 해요. 1로. 여러분이 솔로몬 때 이방 여인의 1000명을 했으면 1000명 귀신을 잡아들인 거예요. 1000명 귀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불신들과 사귀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직 정결하고 구별된 삶.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목사가 힘이 없는 것 거룩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힘이 없는 것 거룩과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 거룩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보혈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사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 핵심이에요. 핵이에요. 핵.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도피성, 그죠? 땅을 나눠주는 분배, 레위인들의 사명,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못하면은 뭐가 와요? 사사기 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둡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사기에 가서 진리 보유 공동체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퍼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점령해 가야 되는데 점령했다 못했다 계속 나와요. 점령하지 못했다가 해서 사사기시대 박살이라는 거예요. 회개 두드러 패고 맞고
똑같아. 우리의 오늘 삶도 왜 환란이 오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면 뭐 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